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날 또 그 지난주 수요일날 통하여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시험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요, 또한 능력도 행하고요, 기적도 나타내고요, 귀신도 내어쫓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을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람 세우시는 이 일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생략돼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곧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봤다는 거예요. 두 형제를. 그 두 형제가 누구냐? 베드로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두 형제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근데 이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그러면 금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봤어요? 어부, 금을 던지는 사람, 이걸 보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보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 길을 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주님을 의식하거나 혹은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심을 알고 이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두 사람 어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아니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따라오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계획이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인생에 계획이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언제 결혼해야지, 혹은 언제 취업해야지, 혹은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이 말고 주님의 계획하시는 인생길이 있어서 나에게 그 길을 지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깨닫게 하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금을 던지면서 고기 잡이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잡는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한 인생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 계획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아주 쉽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직업을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직업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나는 지금까지 고기 잡아가지고서 먹고 사는 데에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서 일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인생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인생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똑같은 어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아서 그것으로 밥벌이하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끔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그 이상으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인생길 가는 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물을 뭐 했어요? 그물을 던져 고기잡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버렸대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직업을 버린 거야. 그죠? 내가 평생 먹고 살았던 직업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이 부모로부터 이미 전승되어 왔던 그런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물을 버렸대요. 이 그물을 버리기까지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뭐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 이득과 상관이 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이 시몬 그렸던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결단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면은 이제 지나간 모든 과거의 갈등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단했고,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바로 그것이 결단이었고, 그 결단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입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가셔서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두 형제는 누구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있는 거기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뭐하고 있었느냐? 배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럼 그물을 깁었다는 건 뭐예요? 고기를 다 잡는 것을 마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금 고기잡이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또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너무 좀 뭐랄까 배려하지 않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먼저는 금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부르셨고 이번에는 금을 깁는 사람을 보고 부르셨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가만히 앉아있고 놀고 먹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네.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한다? 그렇지 못해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한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선한 일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질문을 던지거나 토를 달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당신 누구신데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된다? 그게 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토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아마 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 나 따라올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 했을까? 다 순종을 했어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앞서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다고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네. 배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는 조그마한 배 한 척도 뭐 1억, 2억 간다 그러더라고. 이 배가 그게 재산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혈육이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아버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그럼 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단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배와 아버지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는 없으면 편한데 있는 거야. 배는 재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혈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혹은 예수를 믿을 때에 돈 많은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수월해요. 돈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예수를 믿고 산다 그러면은 이미 아버지 혹은 선조 때에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대부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전통 신앙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찬송하고 도와줄까? 아니죠. 대부분이 만류를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 혹은 재산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혹은 주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말만 되면 내가 놀러 다녔는데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포기하고 더 귀한 것을 부여잡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혹은 교회를 다니기까지 결단한 것이 있을 거예요. 혹은 포기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돈에 매이고 과거에는 사람에게 매였다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매여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불러도 영원히 메마르면 살맛 안 납니다. 그러나 육신이 혹은 배고플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풍성해지면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